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11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은 여호와의 경고하심에 대한 그런 잠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잠언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전 문제를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앞절의 바탕에서 10절을 본다면은 의인은 어리석은 자들의 걸어가는 그런 시비와 걸어오는 그런 시비들, 또 덮어 씌우려는 그런 험담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아마 그의 구원은 구원에 관련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구원이지요. 의인이 가장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신약적 표현을 쓴다면은 주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은 부자의 재물은, 부자에 대한 그런 교훈인데, 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여러분, 의인의 참된 안전에 이어서 부자의 거짓된 안정감에 대한 그런 글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부자는 재물을 자신이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곧 부자는 이렇게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성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은 교만과 겸손의 비교 자문이지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여러분, 앞 두 절에서 노움의 주제, 이 주제는 이 절에서는 마음의 높음, 즉 교만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자는 재물이라는 견고한 성에 살면서 자신의 성벽을 굳게 믿고 있지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따라서 이 잠언은 교만의 위험을 말하는데, 그것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 위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요,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과 사람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멸망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전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겸손은 종귀의 전조이기도 하지요.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하는데, 첫째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견고한 망대로 확신하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망대에 사는 것은 허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말한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탑 공사에서 주님의 명령도 없었고 주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이름, 인간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타나셔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자식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지은 허망한 에녹성처럼 우리 이름으로 지은 것들은 여러분 허망하고 안전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치를 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헤롯의 이름으로 지어진 헤롯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경험할 수가 없었고 어느 날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가 피할 안전하고 경관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의지하며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재물이 안전한 성벽이 되지 않음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안전한 성벽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자들은 넉넉한 재물만 있으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벽으로 삼습니다. 물론 재물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에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내 삶의 풍요와 즐거움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좋은 집과 좋은 의료 혜택과 좋은 차에 좋은 것도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그러나 내 인생의 재물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재물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재물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물은 착한 벗이 되기도 하지만은 악한 원수가 되기도 하기에 완벽한 내 인생의 보호막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적당한 부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을 정도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 보낼 수 있을 정도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가진다면은 재물이 하나님을 추월하거나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도록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흘려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면 좋지만은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초월하거나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 버린다면은 그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보호막과 성벽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겸손히 교만을 싸워서 이기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악평과 같고 마약과 같아서 순간은 흥분되고 삶의 행복을 주는 것 같아도 곧 이어서 멸망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성공적 상황을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1등석이 아니라 2등석으로 밀치고 내가 1등석으로 옮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뽐내고 고개를 쳐들 때 찾아옵니다. 이런 목회 현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고 자랑하던 그런 교만한 사역자들이 시민적 실수로 이어져 목회에서 하찮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역자가 겸손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동등한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제왕적으로 이 교계를 호령하는 교만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멸망병동에 가장 많이 입원한 환자들의 병명은 여러분 바로 목에 깁스한 교만한 병일 것입니다. 겸손히 교만을 싸워서 이기게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 교만은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나 겸손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헤롯 성전과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게 하소서. 재물에 포로되어 살지 않도록 적당한 재물을 주시되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 완연한 봄날에 또 부활절이 지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부활과 봄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